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강사는 제가 아니라요, 매주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항상 은혜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저랑 같이 텍사스 지역에 계셨어가지고 많은 항상 이렇게 공감대를 하고 위안을 얻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 들을 때 우리 함께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텍사스에서 공부하시고 저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잘하는 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 부흥, 축복,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날도 경험했겠지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들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 문에 들여보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나는 착하니까. 두 번째,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세 번째,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갈 네 번째 조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어느 것입니까? 4번. 예,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아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봉사를 했든 안 했든, 헌금을 했든 안 했든, 망나니 짓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아니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첫째, 또 질문하죠.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두 번째, 들어오셨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물론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첫째 증거는 뭐냐면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오면요, 천국이 경험이 되어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항상 지옥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지옥이 돼요. 내 직장과 내 사업처에 나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직장이 천국이 됩니까? 나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밭에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는데 3가지 밭은 씨가 죽었고 1가지 밭은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는데 여기에 농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씨는 뭐냐?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밭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에 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밭 3가지가 있지요. 첫째, 돌짝밭. 두 번째는 흙이 얇게 깔렸는데 속에 보니까 반석이 있어요. 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농굴이 있는 밭. 이 3가지 종류의 밭은 주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도무지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종윤 목사님이 요새 목사님들 세계에서 무슨 소문이 나는지 아세요? 난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하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설교 잘한다는 것은 목사들한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설교를 들으면서도 만일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돌밭이 있고 얇게 깔린 흙밭이 있고 가지덩굴이 있고 진토밭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매주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서 다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잘 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3가지 밭은 그렇게 천국 복음을 뿌리는데도 죽어버리느냐? 방해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요. 방해. 첫째, 돌밭에는 누가 방해합니까? 돌멩이가 방해를 해요. 이 돌멩이가 뭡니까? 돌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셨어요. 악한 자들이 와서 씨앗을 다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 악한 자가 뭐냐? 4절에 보면 그것이 새예요. 새, 악한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귀신, 사탄의 종이 되었든지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요,
그 악한 사탄 귀신들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이 안 들어와요. 왜? 사탄, 악령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BS 아나운서였다가 SBS에 가서 아나운서 하던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이 아나운서는 자기도 자기 아내도 뿌리가 다 불교예요. 완전한 불교 집안에서. 자기 집안 내력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혼했고 딸을 하나 낳고 딸이 유치원 다니는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딱 끝마쳤는데 누가 달려오더니 종이 쪽지를 주는 겁니다. 보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딸이 위급합니다. 응급실로 오세요. 그 바람에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뒤집어진 거예요. 차를 타고서 영등포에 있는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토요일에서 차들이 꽉 막힌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났는데. 그래갖고서 이 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운전대를 붙들고 부리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종교가 뭐라 그랬죠? 불교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깐만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거잖아요. 자는 생전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세상에 자기가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시간 걸려 병원에 가서 봤더니 자기를 시체실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딸은 죽어서 하얀 천에 쌓여있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더니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딸을 안고 이 아버지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죽은 딸이 살아납니까? 이미 차가워졌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말려도 안 돼요. 그렇게 하기를 한 2시간 했대요. 한두 시간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갑던 딸의 몸에 온기가 생긴 거예요. 손에 느껴지기를 따뜻하게. 점점 따뜻해 오는 거예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만지셨더니 캑캑 하면서 애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났어요. 이건 그 아나운서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 부부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저도 그 목사님의 영향으로 목회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부부가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저는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설교는 안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은 부부가 주부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어느 음식점 갈까? 어느 카페 갈까? 아이고 맛없어. 아이고 분위기 안 좋아. 낙서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10년 넘게. 대단하죠? 요즘은 뭐합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기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걸 들여다보고서 뭘 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이죠. 남들 보기에는 저 부부 새로 나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설교 받아 쓰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외식이지 외식. 10년이 넘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 평안,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기독교 방송으로 옮겨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10여 년 넘게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한 70% 넘더래요. 자기는 확신한대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보니까 맞는 얘기를 해요. 70% 이상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돌 때문에 그래요. 돌이 막아서 그렇습니다. 이 돌이 뭐라 그랬죠? 악한 영, 사탄, 귀신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악령들이, 사탄이,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방해를 하죠. 어떻게든지 못 듣도록. 두 번째는 얕은 흙이 깔린 밭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는 반석이 있고 돌이 있어요. 해가 오니까, 비치니까 반석이 뜨거워져 갖고 씨를 다 죽였다 그랬어요. 흙은 뭡니까? 흙이라는 것은, 아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와. 기뻐. 그런데 잠깐이야. 교회 오면 기쁘고 평안한데 집에 가면 또 아니야. 직장에 가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 아주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축도 끝나고 나갈 때, 아까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더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 전에 가서는 아까 낮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24시간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왜? 이 밑에 차디찬 돌멩이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있어요. 예. 이런 돌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와닿질 않아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 돌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 교회 나갔더니 없던 환난이 오고 없던 핍박이 와요. 교회 나가더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뭐 시집 신우들이 뭐 교회 못 나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나가자마자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망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열심히 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돼. 아무리 했어도 망하고 망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갓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장인 장모님이 다 불교인이었고 열심히 있는 불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제사를 위해서 양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부산도 영도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미신만이 사십니까? 한 두 달에 한 번씩 무당 푸닥거리 이런 거 하는 집이에요. 운수업을 했는데 버스도 몇 대 있었지, 트럭도 몇 대 있었지, 또 택시도 몇 대 있었지. 아주 저녁이면 돈을 자루에다 담아오던 이런 집안이에요. 생을 잘 살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혼자서 교회 다녔는데 저를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됐고 결혼을 하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케이 했겠어요? 얼마나 이 딸을 갖다 핍박했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제 앞에서도 장모님이 그냥 자기 딸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차마 못 볼 소리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기질이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장인어른은 좀 얌전한 분, 점잖은 분인데 장모님이 아주 그냥 사업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까 뭐 딸을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다가 제가 개척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딸이 제주도에 제주중앙여중 선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 갖다 장모님이 숙였는데 우리 처제대가 뭣도 모르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선생으로 갔대.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결혼 안 하면 또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고 안 들어오면 나 당신 포기하겠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직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왔으니까. 한 달도 안 된 딸이 떡하니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장모님이 아주 아싸한 분이에요. 그래, 좋다. 나보고 부모님 부산으로 오시라 그래라. 인사하자. 그리고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장모님이 창피하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결혼식 못하고 서울 종로가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양가만 모여서.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처갓집에 홀랑망하는 거예요. 운수업에 홀랑망해요. 버스, 택시, 이 트럭, 이 모든 것이 통합이 돼갖고 시에서 운영하는, 다 뺏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결혼 앞두고 갑자기 자다가 대야에다 피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야에다 피를 쏟아요. 알고 봤더니 폐병 2기가 넘어갔어요. 병원에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대요. 부산의 침대병원에서. 그런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런 환난들이 오는 집안이 있어요. 왜 이게 갑자기 교회 나가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시련이냐, 왜 우리는 핍박이 많으냐, 환난이 많으냐,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세 번째는 가시 덩굴이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흙이 깊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아주 직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욕심과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별의별 욕심, 걱정 것이 많습니다. 그냥 머리가 깨질 정도예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애들서부터 하는 일서부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여튼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안고 다닙니까? 거기다 재물에 욕심이 많아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돈 들어가는 게 딱 외면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나는 것 같지만 천국이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생기지 않고 내 가정에 천국이 되지 않아요. 애들 다 뿔뿔이 망나니가 돼버리고, 교회 나가서 이 사람 때문에 천국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천국이 되는데 나 때문에 지옥이 되네, 싸움의 원인이 되네, 가시의 원인이 되네. 이게 가시가 있는 밭입니다. 가시가 있는 밭.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대학 때 은혜 받아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천국에 들어왔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근데 어떤 은사 받았느냐?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딱 세상에 새로워졌는데 자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
근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찬송을 작사, 작곡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찬양 은혜 받은 겁니다. 시험을 봤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한항공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도 찬송, 퇴근할 때도 찬송. 한 번은 경비하던 분이 부르더래요. 젊은이 좀 와보라고. 당신 지금 맨날 노래하고 다니는데 그게 찬송가지? 왜 그렇다고 그래요. 부르지 마. 왜요? 너 이거 몰라? 이 대한항공 회장이 원불교인이야. 그 집안이 다 원불교인이야. 요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교인이야. 너 그거 알면 너 이거 돼.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부르지 않지만 그냥 흥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발령이 났어요. 그 대한항공에서 제일 힘이 있는 국장실로 비서로 발령이 났어요. 야, 이거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급성장시키는구나. 나를 갖다가. 기쁨으로 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국장실에서 딱 8명의 비서가 있는데 비서석에 앉아갖고 꿈 같았어요. 내가 입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국장님이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 모여라. 그래갖고 좋은 바인지 어딘지 가서 이제 회식을 합니다. 국장님이 좋은 양주를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마셔. 열심히 해. 이 큰일 났어요. 내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다 해요. 군대 가서, 직장에 가서 이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잔이 주어지고 따랐습니다. 국장님이 받아가고 딱 일어나서, 국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은 받겠지만 마시진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해버렸어요. 순간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냥 귀싸대기를 갖다 내때리는 거예요. 이쪽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도 내려가르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또 발로 그냥 정강이를 갖다 내다 차는 거예요. 이런 물새끼, 하고 나가 떨어질 거지. 너 내일 사표 써갖고 와. 그리고 이 회식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분위기 안 좋게. 퇴근하고 성수대교를 집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사표라니요. 제가 무슨 큰 잘못했습니까? 근데 제일 힘 있는 국장이 지금 사표를 쓰라니 어떻게 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사표를 써갖고 그 이튿날 국장실 앞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어요. 들어갔어요. 딱 한 국장님이 앉아 있습니다. 너 일로 와. 그러더니 자기 옆에 앉으래요.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책상 서랍을 쓱 열더래요. 시커먼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신구와 두꺼운 성경책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국장님이 이제 첫 장을 열은 거예요. 첫 장을 딱 열으니까 시커멓게 뭐라고 썼냐. 축 장로 장립. 세상에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대기업의 국장이니까 거기다 장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장로야.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와서 27년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러나 한 번도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왜? 하면 이거 될까 봐. 근데 집에 가서 고민이 생기겠습니다. 저 청년은 어떻게 된 게 오자마자 첫날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술 못 마십니다. 국장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너는 8명의 비서 중에 수행비서가 되라, 오늘부터. 8명 수행비서 알지요? 비서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수행비서예요. 이거 완전히 지옥 갔다 또 천국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국장님이 나한테 찬송 좀 알려달라고, 나한테 성경 좀 알려달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하고 신우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이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나머지 8명의 비서들이 쓱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8명 다 크리스찬이에요. 먼저 온 크리스찬들. 근데 지금까지 입 다물고. 그래서 8명이 국장님과 함께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안에서.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신우의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냐면은 많이 모여들어서 그 길 건너에 있는 정동 감독의 교육관을 얻어갖고 빌려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회자가 말하기를 나도 대한항공 신우회가 강하다는 얘기 들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청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천국을 얻더니 모든 환난을 이기고 결국은 자기 국장님, 자기 비서들, 대한항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화 시키는 겁니다.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 다 망했지요. 병들었지요. 폐병. 결혼 절대 하지 말라. 근데 우리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치료를 받아갖고 깨끗해졌어요. 거품 3번 뿜고 나서. 그래서 다시 침대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더니 흔적을 있는데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장모님은 저를 만나면 여러 번 들었어요. 강 목사 너무 고마워. 강 목사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이 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한 일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을 받은 사람은 악한 사탄 귀신들을 이겨냅니다. 아멘. 과정은 있어요. 1년 걸릴 수 있고 2년 걸릴 수 있고 3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탄이, 악한 영이 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버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석이 있어서 말씀 들으면 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예. 우리 처같이 보면서 난 아주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저 평생 목회한 사람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뭐 간증하려면 평생 해도 모자라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런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청년같이. 그 다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재물의 욕심, 이게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아무리 고민하려고 해도 걱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직장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흥흥거리면서 돌아다니냐? 그럼 기쁜 거 어떻게 해요? 넌 고민이 안 되니?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이 됐다면 누구든지 이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십니다. 행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지가지 축복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을 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돌멩이가 가득하고 악령이 가득하고 그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안 없어져? 어떤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기려고 애를 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의 욕심이 있더라고. 우리 남원주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주, 강원도 전국으로 여러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 천국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 그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집안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나만 가면 천국이 돼, 나만 가면 지옥이 돼, 여러분 나만 가면 천국이 되는 이런 경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또 사회가 천국화 되는 영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마음의 악령과 사탄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또 모든 환난과 핍박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욕심이 떠나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와도 같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음밭이 길가면 딱 저 문 나가자마자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자마자 사라지고요, 마음이 이 가시밭 같은 사람은 딱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옥토 같은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저 문을 지나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내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딱 뜰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딱 붙들며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천국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여 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천국 복음이 우리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고 천국을 이루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